안녕하세요. 임마누엘 교회 이성훈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또 이렇게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게 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오늘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해서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몇 주에 걸쳐서 이 성령님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거듭남의 체험이 있고 성령 세례 체험이 있다. 이 두 가지는 각각 다른 체험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성령 세례의 체험을 해야만 한다는 것.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과 또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고 성령 세례 받기를 간절히 구할 때에 이 구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확신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이 놀라운 성령의 세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세례는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받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성령의 세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반드시 성령의 세례를 새롭게 받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어떻게 됐죠?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함으로써 그 성령의 세례를 받는 사건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이겨나가기 위해서입니다. 시대가 악합니다.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가치관이 혼돈되어져 있습니다. 죄악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려고 호시탐탐 노리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세례를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때야 비로소
핍박이 오고 위기가 있을 때에 우리는 그 핍박과 위기를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역을 할 때에 새로운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비로소 여러 문제들에서 우리는 헤어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성령 충만이거든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일회성 사건이 아닙니다. 한번 받았다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은 계속해서 흐지부지 되고 많은 내 성품을 잘 알고 있다면 그때마다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지라고 하는 결단과 결심을 가지고 나가셔야만 합니다. 내가 과거에 성령 충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성령의 능력을 내가 경험했는데 과거만 회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거만 회상해서는 안 됩니다. 아득한 추억으로 남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은 이 시간에 여러분과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시고 나서 뷔페 가서 맛있게 하시고 나서 그 한 번 먹은 걸 가지고 3일도 가고 일주일도 가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이치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다면 반복해서 내일도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셔야만 하고 내일 받을 은혜 또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경험해야 하고 성령 충만을 우리는 계속해서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랬거든요. 성령의 능력도 죄로 인해서 소멸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구별되게 살아야만 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릅니다. 갈라디아서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17절 말씀, 육체의 소욕은 뭐라고요?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세요. 하나님은 거룩 그 자체세요. 여러분, 어두움과 빛이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내 방에 들어가서 스위치를 올리면 어두웠던 순간 빛으로 해서 금방 그 어둠이 물러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과 이 육신의 소욕은 따로따로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위해서는 반드시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절제가 있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고. 몸을 쳐서 복종한다고요. 이건 고삐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성령 충만하고 나서 죄로 인해서 성령을 소멸하는 것은 마치 전차 경기에서 눈앞에 우승이 보일 만큼 잘 달려왔는데 마지막에 고삐를 놔버리는 것과 똑같다고요. 여러분, 다 왔다고 해서 고삐를 놔버리면 결승선 테이프를 끊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지금까지 자신을 구별하고 잘 달려오셨습니까? 충만함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육체의 소욕을 쫓는 것에 여러분들이 그 육체의 소욕을 쫓는 것에 여러분이 때로는 방심하게 돼버리면 마지막 달려와 놓고서는 결승선 앞에서 고삐를 놓는 것과 똑같습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이 잡은 고삐를 놓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꼭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본능의 욕구입니다. 여러분, 본능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거든요. 그런데 본능의 욕구를 따르면서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게 되면 성령의 능력과 보조를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성령의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경건함과 육체적 호화로움이 공존할 수 없는 법이거든요. 육적인 만족과 영적 충만이 함께 갈 수 없는 법이거든요. 육체의 소욕은 뭘 거스린다고요? 성령을 거스른다고요.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 성령 충만함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만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고요. 육체적 욕망에 대한 유혹이 홍수같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호화로움과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생활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때로는 물질적 부유함이 있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 주시는 복이거든요. 그런데 영적 생활로 인해서 주어지는 이 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이 다 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은 물론이거니와 비록 죄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그것이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버릴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도덕적인 타락,
물질적인 타락을 조심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을 상실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생활이 검소하고 소박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가졌다고 해서 사치를 부린다든지 내가 있다고 그래서 때로는 방탕하게 생활한다면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성령 충만과는 거리가 먼 삶입니다. 돈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돈은 죄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돈 자체가 선하다고 말한다든지 돈 자체가 악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돈에 대한 욕심이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유다가 한 예가 될 수 있잖아요. 유다는 예수님이 친히 택하셨던 제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타락하고 예수님을 배반했는데 그 원인이 돈의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9절 돈을 사랑함이 일마가 나게 뿌리가 된다고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뿌리가 되어서 신령한 능력을 좀먹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은요, 이상야릇한 매력이 있거든요. 그 매력의 본심을 빼앗기게 되어서 우리는 점점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인색해지게 됩니다. 마침내는 성령의 능력을 상실한 육의 사람으로 변신해버리고야 맙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누가복음 12장 15절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돈에 대한 탐욕을 조심하십시오. 이것은 부유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아주 가난하다 한다 할지라도 탐욕의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조금 더 가지고 싶다는 마음 자체가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많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지금보다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보다 조금 더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 욕구에 우리는 제동잔치가 있어야만 합니다. 적정선에서 자제를 해야만 하는데 자제력이 없는 욕구만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탐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서 여러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이러한 하나님, 내가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죄처럼 보이지는 않으나 유혹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가 경계하면서 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케 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거룩한 백성으로서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린 채 그것이 과거의 사건으로 끝난 우리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우리 방송가족, 우리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에 그 갈급함을 저들에게 더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성령 따라 살아가는 삶을 저들로 같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죄에서 떠나게 하여 주옵시고 비록 죄는 아니어도 죄처럼 보이는 그런 유혹 앞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탐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넘어지지 않도록 저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넘어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쓰러져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죄인지도 모른 채 그저 쫓아가다가 멸망길로 가는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섰다 했으나 넘어져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을 긍휼히만 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도록 저들의 삶을 그렇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성령의 충만이 저 가정들에게 나타나도록 성령의 충만이 유지되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